안녕하십니까, 버부님들. 오늘 밤 혹시 깊은 침묵 속에서 홀로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창밖으로 스며드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그 묘한 공허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손안의 작은 화면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백 명의 지인들과 소통하면서도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들과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세계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저마다의 삶에 바빠 연락 한 번 받기 어렵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마저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혼자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저녁 시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깊은 밤의 정적,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 하나 없는 적막함.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묵직한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하시기도 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여행도 다니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분주히 움직이시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다시 찾아오는 그 공허감 앞에서 무력해지시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외로움이 자신만의 문제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탓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가 되었다고 자책하며 더욱 깊은 고독의 늪에 빠져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부님들, 과연 외로움이란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혼자라는 상황이 정말로 불행한 일이기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외로움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로움의 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 역시 모든 인연을 떠나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온 우주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조주 선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톡자대웅봉이라 하셨습니다. 홀로 앉아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오히려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외로움을 바라보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확고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이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마치 없애야 할 병이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자 다니는 것이 나으니 어리석은 자와는 사귀지 말라. 적은 욕심으로 혼자 다니며 악을 행하지 말라. 숲속의 코끼리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할 불상사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실 만한 상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런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아무도 판단하는 이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신 이분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고 슬펐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눈물만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눈치를 보며 행동할 필요가 없어지니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새벽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후에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 다니는 것의 가치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화려함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뒤로하고 홀로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외로운 수행의 시간이 있었기에 깨달음에 이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계속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셨다면 과연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셨을까요? 승가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홀로 수행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특히 우한거나 하한거 기간에는 각자 조용한 곳에서 홀로 정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은 수행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서둘러 그것을 달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을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5분 정도는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도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도 켜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온갖 잡념들이 일어나고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며 마음이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도 그대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바쁘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하며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평소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어떤 것들이 정말로 소중한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도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관찰자의 시선으로 담담히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일로 화가 났구나. 이런 일 때문에 기뻤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았구나 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숲 속의 코끼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끼리는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숲을 거닐 때 가장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외로움 속에서 그런 자유로움과 당당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만의 문제로 여기며 움츠러들곤 합니다. 나만 이렇게 외롭구나,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하며 스스로를 한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자비심을 일으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나의 자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모든 중생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도시의 고층 빌딩에서, 어떤 이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이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어떤 이는 정말로 혼자서 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 재산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이 감정 앞에서는 동등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외로움이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임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의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외롭고 이 사람도 외롭구나 하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외로움이 자비로 바뀐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자신만의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중생이 함께 겪고 있는 공통된 고통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한 중년 남성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조기 퇴직을 하신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감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력감과 함께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불쌍하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신 다른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분들도 나와 똑같은 기분이겠구나.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한탄하기보다는 같은 처지의 다른 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위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일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외로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외로움을 위로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외로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니 자신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행의 힘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자비행을 통해 결국 자신의 고통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민감하게 중생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보살님 자신도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어본 아픔이 있기에 다른 이들의 아픔에 더욱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를 더욱 깊은 자비심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작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모든 외로운 중생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이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외로움이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겪는 경험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외로움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보편적인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이웃분들은 없는지,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 번 더 건네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안부 한마디 묻는 것, 가끔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서로의 외로움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외로웠던 경험이 있기에 다른 분들의 외로움을 더욱 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뜻한 댓글 하나를 달아드리는 것,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분들께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도 모두 자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다리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이 타인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그 이해가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연결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외로움을 자비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을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소속감을 느끼고 관계 속에 있을 때 자유롭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번뇌의 뿌리는 집착에서 나온다. 집착이 없으면 자유로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여 마땅히 머물 곳 없이 마음을 일으킬지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하고 특정한 상황이 갖추어져야 만족스럽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의존해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까?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걱정하느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원하는 것을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런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소림사의 동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셨습니다. 9년 동안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며 홀로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달마대사는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 무상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으시니 외롭지 않으십니까? 달마대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이란 다른 것에 의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실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여성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에 이혼을 하시고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결혼 후 20여 년간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고 혼자 식사하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모든 것이 어색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 취향에 맞춰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 비로소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 차분한 톡서 시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평안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 말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본성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한 부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더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자유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유를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선택만으로 살아보십시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나에게 해롭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가? 아니라면 굳이 누구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녁마다 차를 우려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나 주말 아침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는 등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내려놓고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나 참선도 이런 자유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을 할 때는 아무것도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연습들을 통해 점차 내면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진짜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물 곳 없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경지 말입니다. 네 번째로 외로움을 통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무아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무상, 고정된 실체가 없다무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외로움이라는 경험이 훌륭한 스승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로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무상의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가족들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모든 관계는 정말로 변화하는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한국의 대표적인 선사이신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무상의 진리가 저절로 드러난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0이 넘으셔서 평생 함께했던 분들을 하나씩 떠나보내시면서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남편도 형제 자매들도 오랜 친구들도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자신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혼자 남겨졌을까 하며 원망하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람이란 원래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존재더라고요. 결혼해서 함께 살았던 것도 잠시고, 자식들과 함께 했던 것도 잠시고,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도 다 잠깐의 인연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 깨달음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겠구나. 이것도 지나가는 거겠구나.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무아의 진리도 외로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수많은 조건들과 관계들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어떤 회사의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사라지거나 변화할 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다양한 조건들과 관계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계종의 한 선사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결이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우리라는 존재도 연기의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간다. 물결이 일어났을 때도 본래 바다가고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바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타났을 때도 본래 공이고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공이다. 이런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집착과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이 외로움도 변화하는 현상 중 하나구나라고 바라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잠들기 전의 기분이 다름을 관찰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기쁨도 왔다가 갔고 슬픔도 왔다가 갔고 외로움도 왔다가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우리 마음을 지나갔을 뿐입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상의 진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 집착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이 변화했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현재의 상황에 덜 집착하게 되고 외로움도 단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무아의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앉아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내 몸은 나일까요? 몸은 계속 변화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그것이 진정한 나일까요? 내 생각은 나일까요? 생각들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것이 나의 본질일까요? 내 감정은 나일까요? 감정들도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그것이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보면 고정된 나라는 실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여러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강물이 물의 흐름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면 외로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외롭다는 생각에서 외로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도 다른 모든 현상처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재행무상시경정진이었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도 무상한 현상입니다. 지금은 깊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외로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숲속의 코끼리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통임을 알 때 그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중생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통해 얻으신 그 자유로운 경지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외로움을 통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관계와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진정한 평안과 해탈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가르침들이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그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내면의 자유로움을 맛보고 무상의 진리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드리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부처님께 기회하고 법에 기회하며 승가에 기회합니다. 온만이 반매움. 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